신앙생활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믿어라. 천국이 있습니까?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놀러 다니겠다고. 교회 나갈 시간이 있으면 놀러 다니겠다. 어릴 때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져요. 삶이 변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그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오늘 또 우리 1부 예배 때 2분, 2부 예배 때 1분이 이제 생명은혜의 상 간증을 하셨는데, 사소한 것, 조그만 것, 그게 변화된다는 그게 기적이죠. 꼭 홍해만 갈라져야 기적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기적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의 변화와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시면 돼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언제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났나요? 내가 기적이 없다, 나의 삶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랑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운명을 이야기하면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내 팔자를 이야기해. 난 이런 팔자야. 어떤 분들은 고질적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습관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술 주정뱅이, 어떤 사람들은 도박, 어떤 사람들은 담배 골조. 그러니까 나는 끊을 수 없대요. 왜? 조상적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아시죠? 코미디언 이주일 씨. 그분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병 환자가 돼가지고 폐암이 발생되었을 때에 골초인 그 사람이 당장 담배를 끊었어요. 평생 담배를 피웠는데 폐암이 발견되고 나서 그냥 끊어버리더라니까. 못 끊는 게 아니라 안 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처럼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 걸리지 말라고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영상 이렇게 틀고 그런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지 않는 게 없고요. 못 바꿀 게 없고 못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이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외침이잖아요. 샘물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어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샘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수단이에요, 수단. 오늘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모시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000명이 예수를 믿다가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나서는요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구름대같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다른 사도를 통하여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저놈만 죽여버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겠다. 예수 따르는 사람 사라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관리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을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럼 끝이 나야지. 이제는 교주가 없어지면 다 다른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국인지 이제 예수 죽고 나니까 사생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건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불러가지고 너 까불면 죽인다. 너 예수 내가 죽였잖아. 너도 죽여버린다.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은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재판할 때도 3번씩 부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요? 그들이 간절하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리도록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응답이 일어나니까 다들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침 아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원래 막 사람들이 모여가 우리 교회 만들자, 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의논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니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 진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눈으로 봐서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40년 동안 그렇게 앉아서 지내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야? 그때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점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 가지고 지금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외친 거예요. 나가서 외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냥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기를 바라볼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내려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징계를 주잖아요. 어릴 때 징계 안 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단 안 치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면요, 그 애가 점점 더 나빠져요. 그게 처음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돼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요, 나쁜 짓 배워와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해요. 저희들 아이들도 유치원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입에서 욕설이 나와. 친구들이 막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입에서 욕설이 나.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욕을 배워와가지고 입에서 욕이 나오는 그 적시로 바로 수정을 했어요. 그 욕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 둘씩 이제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욕을 안 하대. 그건 욕이고 나쁜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연에 여러분 아이들이 그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보고 그걸 선별해 줘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거는 몸에 익숙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도록.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여러분 내 잘못된 습관 끊어집니다. 내 잘못된 모습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혼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게 아니고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다 흩어져 가지고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함께 합숙하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기도했다니까. 오늘도 보세요. 사도들이 이제 놓였어요. 막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도를 옆에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증거도 있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보냈어요. 그들이 이제 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그 동료에게 갔다는. 그 동료라는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장으로 간 거예요. 목장 식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기를 닥칠 때마다 나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기를 알리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31절을 보세요. 빌기를 다하니까 기도를 다하고 난 다음에 모인 곳이 뭐예요?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수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성령 집회 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일어설 때 마음은 다르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 위기를,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 힘듦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병이 났을 때 혼자서 꿍꿍거리지 마시고 병을 알리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병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끙끙거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사단이 좋아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장 안에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라고. 서스럼 없이 목장 안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함께 빌기를 다할 때 그 목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에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이 진동이라는 것은요, 지진이에요, 지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
눈에 보이는 불 같은 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제2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 4장에 나오는데 다시 위협 앞에서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들이 외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니까 문지방이 요동했다. 요동이라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기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분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 저 먼 데서 보니까 막 천둥 같은 게 치고 불 같은 게 막 보인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나만 여해되지 말고 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돈으로는 되는데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돈으로 뭐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집안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의 마음 바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타는 게 뭐요? 내 자식. 어느 목장에는요 처음부터 그냥 자식 이름 다 올렸더라고. 우리 자식 아들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없기에, 예수 믿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적지 말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잖아요. 금방도 간증했잖아요. 누가 때려서 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울잖아요. 목장에 모여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식도 불쌍하고 저 집 자식도 불쌍하고 이 집 자식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불쌍한 것처럼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하나님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눈물 뚝뚝 흘리는데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도 나도 내 자식이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냥 눈물이 태산이 되어 흘러나온다니까요. 그런 목장이 돼야 돼요. 그런 목장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천천히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진동함으로 땅이 지진이 나고 흔들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여가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요 손이 감당이 안 돼.
춤을 춘다니까. 어떤 데는요, 진짜 성령 충만한 모임에 가서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뒤로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몸이 막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제 성령님이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니까. 이런 체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늘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열리는데, 묶여있는 자식들 풀어낼 수가 있는데 너무 느긋해요. 너무 느긋해. 다른 때는 막 성질 부리면서 왜 그렇게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식 되는 자녀 되는 데는 그렇게 느긋한지 몰라요.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 이간수 폭포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요. 끝자락에 지금 너무 평온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느긋해요? 느긋하면 안 돼. 느긋하면 안 돼.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래 다음에 그래 교회 와, 다음에 예수 믿어, 다음에 그냥 다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에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면 함께라도 좀 사람의 장벽을 만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 지금 감사의 그런 제목을 놓고 매일 같이 올리잖아요. 영혼 구원을 놓고 지금 막 이제 발부둥 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주보에서 지금 영혼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목장에서도 이제 찾아봅시다. 찾는 대로 우리 한번 올려봅시다. 목장 안에 명단을 좀 올려봐요. 그래가지고 올려오는 대로 우리가 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무브먼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잠잠하지 않나요? 그냥 어레이 하는 행사 정도로만 지금 느끼고 있지 않나요? 목사는 답답해가지고 이런저런 지금 샘을 파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장구를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죠.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이 사람도 여러분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잡혀 노임 받자마자 바로 동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생각났을까요? 군왕들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도 대적하는데, 과연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에게 대적하는 이 사람들, 이 위협은
과거로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져 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위협 앞에 굴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경고하고 위협하고 너희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도 겁내지 마라. 그건 당연히 그 일이 있어 왔다. 너희들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되어진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왜 이 나를 차별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지고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지금 현실 앞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네.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일들이, 상황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조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찾아오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첫 번째는 뭘까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부르짖잖아요. 답답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어 있어요. 덜 답답하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혼자서 부르짖지 말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도대체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하면 막 옆에서 방언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요, 여러분도 더 크게 하면 되잖아. 저 사람이 5만큼 하면 여러분 10만큼 하면요, 내 소리가 더 크면요 다른 사람 안 들려. 조용히는 혼자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라면요 막 부어짓고 속에 있는 걸 그냥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큰 소리로. 그래서요 새벽 기도는요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성령 집회 와서도 조용히 하지 말고 그냥 소리 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목적이 뭘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대요. 그들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이 성에 모였는데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이 위협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끌려다니는 이 영혼들을 풀어내도록 오늘 우리가 먼저 30절에 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내가지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은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병들은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간다고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났을 때 한 섬에 도달합니다. 그 섬에 가서 독사가 그거를 물었어요. 근데 독사가 물었으면 끝나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덜쳐버리고. 저 사람 신이 가시고. 근데 그 바울이 또 그 마을의 추장한테 가가지고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기도하는 게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그 복음이 그 마을에 온통 다 퍼져가지고 그 동네의 사람 다 예수 믿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병에 눌려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눌려있고 더러운 습관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외형이 비슷해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말 주변에 없는 사람도요 술이 들어가고 술 취하고 나면요 그렇게 담대해져요. 그리고 할 말 다 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내 성격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요 나가서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진동하게 하시고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 외침을 여러분 하기에 힘드신 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